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셔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각 사람이 자기의 어려운 것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토로할 때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올 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였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사건들 제10장 작은 환란의 때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환란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33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였다. 이 계시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당시에는 재림 신도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준수하였으며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 계시는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홍해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어지기 직전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를 언급합니다. 구속 사업이 마치려 하는 그때에 세상에는 환란이 이를 것이며 나라들은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될 것이라고 초기문지 85, 86쪽에서 말씀합니다. 미국에서의 종교 생활의 종말, 종교 자유의 종말,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 자유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 논쟁은 안식일 문제를 놓고 벌어질 것이며 그것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전도 234쪽에서 말씀합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여기 미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번 대통령들이 거의 이 안식일은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은 주일 중 첫날은 가정의 날로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안식일이니까 성경상 강조한 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경제를 살기 위하여 이날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라고 리벤 헤랄드 엑스트라 1888년 12월 11일자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은 자만심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원고 1897년 원고 78번에서 말씀합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속선하여 당신순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박시레이드 쟁투 588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삼중연합의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라고 이렇게 해서 새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용은 스톤을 얘기하면서 스톤 귀신, 그러니까 광신수를 얘기해요. 요즘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뒷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광신수, 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교황권으로 얘기돼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력이 믿지 않는 광신술, 모든 종교와 또 교황권과 또 타락한 기독교가 함께 연합하여 뭐 일일 협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같이 한 뜻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함.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여기서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의 압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가래법은 기별 2권 380쪽에서 말씀합니다.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강력한 미혹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과 연합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교황권 세력과 연합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함에 있어서 용과 연합할 것이라고 14A 말 162쪽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권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회와 개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고 각시대의 대쟁투 607쪽에서 말씀합니다. 아까 계시록 16장 13절에 삼중연합도 이렇게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는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는 불의가 만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정에 이 불의가 가득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자들의 입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넷째 계명을 지지하는 논증을 반박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법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법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박해할 것이라는 거죠. 이 인간의 법을 존중하는 자들은 호의적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상 안식일의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아무런 호의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ST 1898년 5월 26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불일치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라고 OMR 69쪽에서 말씀합니다. 재림교인들은 경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성실한 자들에 대하여 모략을 꾸민 똑같은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부와 천재와 교육은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하여 연합할 것입니다.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공모할 것입니다. 음성과 글로써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교회정원 5권 450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자로 취급할 때가 올 것이라고 교회정원 6권 394쪽에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하락을 초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59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행적 431, 43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 시대마다 종교개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에, 속한 무리라고 얘기를 받고 정죄를 받고 뭐 화형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이제 박해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박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교회에 의한 개신교도들의 박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3MR 387쪽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스리도록 강요하고자 그들에게 포문을 열 수천 개의 포대를 숨기고 있다고 1892년 편지 30A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하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사태가 전개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던 자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의 압이 마귀의 일을 행할 것이라고 가룟 이별 3권 416쪽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순절 때와 그 직후에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경험을 주의 깊이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PC 118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지지는 단절될 것임. 저장된 부는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백,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고 리뷰 헤랄드 1878년 3월 2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직접 체험했죠. 그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공공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사거나 팔지도 못하는 그것을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이 법이 이율 협령이 내려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을 저희는 조금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극히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만 내 바람이 불 징후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들에 뚫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 폰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는 팬데믹 사건으로 코로나 사건으로 이미 경험했죠.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노토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라고 교회증언 5권 156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기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121, 122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선지자왕 183, 184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아무리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은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마지막 때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보호하고 살박 과부를 통해서 공개했듯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 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칼날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일밖에는 우리가 그 혼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우리 코로나 때도 뭐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은 어디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하는 거를 제재를 당했는데 이제 일열 후엄령이 내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박해를 할 적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놓여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욱 도드라지게 세상이 악하다. 이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성도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죄와 분리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욱 성도님, 저는 여러 번 생각해도 어, 탕자였었는데 돌아온 탕자가 돼서 뭐 하나님께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재림교회에서는 어, 성서 공회에서는 아직도 그 발간하는 세계 여러 언어로 발간하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성서 공회의 그 발표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만 독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기체를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뭐 죄송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탕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하고 이 재림교회하고 그렇게 대항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신교하고 재림교회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개신교회가 그 모든 종교개혁 때 했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모토를 버리고 지금 천주교하고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별은 저희가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길말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상자 얘기하셨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말씀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저희가 하는 거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라고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가 잘 다 안 되셔서 그러신데 자꾸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라.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부흥도 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어, 사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잡혀가고 그 지도자들이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못 살게 굴 때가 또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그 시기를 또 믿음 안에 더 잘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유무상통하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내 네.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사랑과 기쁨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때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잠깐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내가 참신인 걸 믿어라라고 예언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 예언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더욱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또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작은 환란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또 이렇게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일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믿고 더욱 주님 안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